헌신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참 좋네요. 저희가 10월 이렇게 되면서부터 수요 예배 때 계속 느헤미야서를 함께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부흥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묵상 시작하면서 제가 첫 주부터 계속 묻는 질문이 있어요. 수요 예배 계속 오셨던 분은 아실 텐데 오늘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흥을 꿈꾸십니까? 아멘. 예. 부흥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꿈이거나 그냥 우리의 희망사항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부흥을 꿈꿔야만 합니다. 부흥을 꿈꾸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오늘 자배구역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데 제가 말씀을 따로 다른 데서 준비하지 않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느헤미야 2장을 묵상하는 이유는 이제 교회의 부흥과 또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우리 이제 권사님들 아까 이제 계속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또 우리가 뭐 약한 구역이고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어르신들이시긴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뵈면 정정하시고 젊으시고 아름다우시고요. 그렇지만 교회 어르신들이시기 때문에 이제 부탁드릴 것은 교회를 위해서 실제로도 가장 많이 기도해 주시는 구역이시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도 많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 부흥을 이렇게 꿈꾸면서 헌신을 다짐할 때 그럼 도대체 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이제 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함께 오늘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냐면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슬퍼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슬퍼하시는 우리의 주님의 마음,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주님의 마음에 동화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그 첫걸음이 떼어졌던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전체적인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제 오늘 또 안 오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배경 설명을 다시 좀 간략하게 하면 이제 시기는 이때가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갔다가 이제 70년의 포로 그 기간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본국으로 귀환했죠. 이제 돌아오고 나서도 시간이 이제 한 100년 정도 흘렀을 때가 이제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미 스룹바벨과 또 스가랴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전은 다시 다 재건이 됐어요. 그래서 성전은 이미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예배는 이미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에스라 선지자도 이제 예루살렘에 이미 귀국을 해서 이때는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말씀의 중흥과 회복이 이제 유대인들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이제 그런 때였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요. 이제 이 시기는 괜찮은 시기죠. 이제 회복이 막 되고 있으니까 좋은 시기입니다.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돌아오는 이제 그런 시기잖아요. 자,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고 있는 때였고요. 아프고 상처 입었었지만 그 상처들이 아물고 회복하던 때가 이제 바로 이때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요. 성벽과 성문, 그러니까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 그리고 그 드나들 수 있는 문, 그것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쉽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말을 하면요. 담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담이 없는 상태예요. 담이 없으니까 시큐어하지 않은 거예요. 성이. 프로텍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을 꿈꾸고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는데 담이 없으니까 자,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 유대인들이 눈에 아주 가시였던 사람들이 있었죠. 사마리아인들이나 암몬 족속이나 가나안 토착민들은 이 돌아온 유대인들이 눈에 가시였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담이 없으니까 수시로 거기를 들락날락 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흔들고 괴롭히고 이제 했었다는 거예요. 성 안에서의 회복과 부흥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기에는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상태로 이해하자면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이번 부흥회를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마쳤는데 부흥회 주제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돌아와서 회복과 중흥을 꿈꾸는 그런 교회가 있고 이제 그런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런 교회와 성도를 가만 놔두질 않는 거죠. 계속해서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렇게 사단이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실제로 흔들리죠.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견고하게 보호하는 담장이 없으면, 그래서 성벽과 성문이 그냥 다 불타고 무너진 채로 중수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린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내일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레는 다시 또 넘어지는 거예요. 설만하면 넘어지고 설만하면 넘어지고 또 괜찮은가 하면 다시 악재와 어려움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바로 이런 상태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 소식을 들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따르는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이런 조국의 소식을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얼마나 슬퍼했냐 하면 이 사람은 술관원이니까 왕 앞에서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왕의 술을 따라주면서 분위기를 돋아주고 이렇게 이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못하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까 왕이 급기야는 너 도대체 무슨 일 있냐, 근심이 있냐, 걱정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술관원이 왕 앞에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그런 일은요, 당시의 관습으로 살펴보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제 당시에는 술관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왕비도 같이 있었다 그러죠. 그런데 심지어는 왕비도 그 당시에는 왕 앞에서 표정 관리를 잘못하면요, 폐위될 수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에스더 잘 아시잖아요.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왕비가 폐위됐죠. 왕 앞에서 까불다가 폐위됐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신하잖아요, 더군다나.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1절에서 3절을 보면 왕이 너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조상의 묘실이 불타고 성읍이 다 무너져서 동족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얼굴에 수심 있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묻고 신하가 대답을 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제정신이면 이렇게 대답할 수 없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내가 고민하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게 당연하다. 정말 느헤미야는 목숨을 걸고 왕한테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목숨을 걸만 했던 것 같아요. 자, 굉장히 희한한 일이 이제 오늘 보니까 벌어지죠. 느헤미야의 대답을 들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전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왕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네가 뭘 원하냐? 이러고 물어봐요. 네 이놈! 이러고 호통을 치는 대신에 왕이 너 뭘 원하냐? 내가 도대체 그럼 너한테 뭘 해줄까?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이 안 되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상황이 여러분 도대체 뭘까요? 자,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느헤미야가 한 일을 우리가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슬퍼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슬퍼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죠. 장장 3개월,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뭐 했습니까? 기도했죠. 네, 기도했어요. 그래서 1장 1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 왕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이렇게 3개월, 4개월을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 상황이 뭐냐면 느헤미야의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대로 그가 구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그것이 지금 왕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느헤미야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은혜,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이런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 이거는 느헤미야에게만 있습니까? 느헤미야만 아주 특별한 사람이어서 느헤미야만 받는 은혜인가요?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고난 중에 있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 이런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는요, 느헤미야에게도 물론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있고요.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볼까요?
지금 물론 성벽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고 고전하고 있지만 성전을 재건하고 지금 에스라 선지자하고 함께 말씀의 중흥이 일어나고 있고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은혜 안에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어때요? 우리의 시간도 아까 우리 홍명희 권사님 기도하실 때 14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셨잖아요. 정말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도록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은혜는 다 있어요. 그렇게. 그 자비하심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부흥과 재건으로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데 은혜가 없어서 열매가 없고 은혜가 없어서 부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어서요? 오늘 이스라엘 보니까 담이 없어서 담이 없어서 다시 흔들리고 다시 넘어지고 은혜는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는데 주의 자비하심은 여전히 우리에게 응답하고 있는데 그 은혜가 어디로 없어지고 사라져버린 것이 아닌데 어느 순간 보면 마치 우리는 어떤 은혜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자리에 우리가 불현듯 서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간신히 회복했는데 간신히 치유받았는데 그래서 간신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는데 다시 내 자신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또다시 그냥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발견하지 않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요. 느헤미야는 달랐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그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 그것이 어디로 사라지거나 다시 무너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그 크기와 그 능력이 커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느헤미야서를 끝까지 읽어보면 성벽을 재건하는 진짜 재건의 열매로 이어지고 맺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느헤미야는 우리하고 뭐가 달랐기에 이 느헤미야는 이 은혜를 열매로 바꿀 수 있었을까? 그게 가능했을까?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왕이 뭘 해줄까 물으니까 느헤미야 이제 처음 대답은 저 예루살렘 좀 다녀올게요. 성읍 좀 건축하게 해주세요. 그러죠? 그러니까 왕이 며칠 걸리냐 그러면서 이제 기간을 정하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면 느헤미야가 다시 간청을 해요. 어떤 간청을 하냐면 조서를 좀 써주세요. 그래요. 조서를 써주세요. 그럽니다. 강 서쪽의 총독들에게 조서를 써서 내가 가는 이 길이 평탄하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여기는 좀 배경이 있어요. 자, 이 강 서쪽의 총독들이 누구냐 하면 자, 유대인들의 일이라면 아주 일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한 일이 뭐냐 하면 스룹바벨이 처음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재건하다가 성전 재건이 공사가 중단되죠. 왜 중단돼요? 이 사람들이 막 상소를 쓰고 이걸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해가지고 결국은 성전 재건이 몇십 년 동안 중단이 돼요. 스가랴 때까지. 자,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러 가서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는 일을 할 때 방해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느헤미야는 그것을 미리 알고 왕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자, 이런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디가 가장 약한 곳인지, 어디가 가장 쉽게 무너질 것인지, 어디가 누가 사단의 도구로 사용될 건지 미리 알고 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디서부터 치고 들어오겠습니까? 가장 약한 곳이죠. 가장 약한 영혼, 믿음이 약한 분들, 또 가장 취약한 우리들의 죄성, 약점, 그런 걸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연약한 영혼들, 또 우리들도 보면 개인적인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자, 이런 것들 사이사이를 들락날락하면서 사단이 우리를 흔든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을 시작하기 전에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해줍니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고 마음을 써야 하는지 말해주는 거예요. 제일 약한 영혼. 참 우리 보다 보면 징글징글하게
믿음이 안 자라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 영혼들. 이것을 우리가 좀 가감이 없이 솔직한 표현으로 하면 그 인간 있잖아요. 그 인간. 그죠? 참 그 인간 때문에 하는 바로 그 사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제가요 조소가 좀 필요한데요.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사람은 바로 그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안 돼. 저 인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돼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조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만 약점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도 다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돈 앞에서는 그냥 항상 무너져. 돈에 약해. 그럼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나는 내 의가 너무 강해. 나는 정욕에 무너져. 나는 술 때문에, 담배 때문에 나의 약점과 반복되는 죄악 내가 알잖아요. 거기에도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조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미리 막아야 할 부분, 약한 영혼, 약한 곳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느헤미야는요 또 하나를 부탁합니다. 삼림 감독이었던 아삽에게도 조서를 써달라 그래요. 그래서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목재를 공급해 달라는 건데요. 이제 필요에 대한 요청을 하는 거죠. 성벽을 짓는데 그냥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재건을 위한 재료가 필요하니까, 즉 열매를 맺기 위한 거름이 필요한 거예요. 거름. 어떤 지지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문이 되고 성벽이 되고 들보가 되어줄 재료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러분 이거를 또 우리가 우리의 부흥을 위한 어떤 그런 영적인 모습으로 해석하면 이게 뭐가 될까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그냥 사람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들보가 되어줄 사람. 여러분 버팀목과 들보는 뭡니까? 건축물의 골격이죠. 약한 담이 좀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구멍이 나고 그래도 여러분 버팀목이 든든하고 기둥과 뼈대가 튼튼하면 집은 안 무너지잖아요. 느헤미야는 삼림 감독을 통해서 바로 그 골격이 될 자재를 지금 요청하는 조서를 왕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을 꿈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 버텨주고 견뎌줄 수 있는 그런 일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흔들 때, 아직 견고하지 않은 담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할 때, 들락거리면서 우리를 들어줄 때, 사단이 우리를 방해할 때, 여러분 거기에서 함께 교회와 성도를 버텨줄 수 있는, 견뎌줄 수 있는 견고한 들보가 되어줄 수 있는 일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또 하나의 조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교회 리더들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교회의 많은 것들을 감당해주고 계신 목회자들, 또 구역장들, 이분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분들에게만 모든 것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과 동역할 수 있는 또 다른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치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붙들고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은혜는 결코 열매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어서 여러분 부흥 못하는 게 아니에요.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붙들지 못하고 그냥 그것이 바람에 날려가고 흔들림에 날려가 버리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꿈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을 꿈꾸는 교회는, 부흥을 꿈꾸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을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했을 때 그 은혜를, 그 자비하심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뭡니까? 어저께도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는요, 여러분 남달라요.
특별하지 않습니까? 정말 무수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어디 있습니까? 마치 아무 은혜도 우리 받아본 적 없는 사람들처럼 무너진 담장처럼 그냥 넋을 놓고 서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주의 자비를 우리는 꽉 움켜져야 한다. 어떻게 움켜집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뭐 표현이 그렇지만 그 인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인간이 살아야, 여러분, 그 인간이 세워져야 여러분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또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나의 약점이, 여러분, 나의 죄악이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막 힘들고 교회가 무너지고 상처 입고 뭐 그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그 짓을 내가 했다면,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무슨 얼굴로 예수님 얼굴 보시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의 약점을 위해서도 우리는 내가 사단의 도구가 아니라 주님의 도구로 쓰여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간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기둥이 되어줄 일꾼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리더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사역자들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전도사님 위해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구역장님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파도가 밀려와도 그분들이 가장 앞에서 그 파도를 다 맞으면서라도 교회를 위해서 넘어지지 않고 버텨줘야 돼요. 담장이 좀 허물어져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기둥과 들보로 리더들이 설 수 있도록 우리 눈물로 또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 옆에서 함께 힘을 보태어줄 성도들이 자라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더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부흥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오늘 주의 자비하심을 붙들었던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8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주의 자비를 날려버리는 게 아니고요. 꽉 붙들고 주님 조서를 써주세요. 간구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재건에 성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도우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꿈꾸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흥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약한 영혼들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구할 때, 또 내 안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 또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들보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비 안에서 구할 때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세워지고 부흥할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렵든지 흥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약속임을 믿고 부흥을 꿈꾸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영혼들, 또 내 안에 가장 약한 부분들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 안에 세워주신 우리를 위해서 함께 버티어주고 함께 이겨내줄 기둥들을 위해서,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그 힘을 보태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날마다 교회 안에 세워지고 보태지기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를 그치지 않고 주 앞에 눈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주시고 정말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부흥하는 교회로, 주의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